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26절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작정하신 바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27절과 28절은 26절에 근거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사실이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28장 이후로도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는 문자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요. 오늘도 계속해서 신입부 강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로 1이 있고 양쪽 가로 1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하기로 한 내용이 뭐냐면 그 한쪽 가로입니다. 그 한쪽 가로에 나타난 그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오늘도 이제 창세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이 개념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그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창세기 얘기를 듣고 아담 얘기를 듣고 노아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스토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연결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 박용기 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분명하고 제가 볼 땐 가장 쉽게 어떤 다른 언어가 아닌 우리 개역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 내용으로 보면 요약이고요. 그 요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로 보면 해석한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 한쪽 가로를 제가 세어보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437이에요. 437인데 가능한 한 스토리를 엮든지 해서 적어도 한 3시간 이내에는 시간에 한 100개 정도 더 나가야 되겠죠. 한 4시간 정도 해서 50분 강의 4번 정도 해서 한쪽 가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가 다 들어가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약을 소개를 먼저 하고요. 구약의 내용은 이제 아시죠?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계시. 신약은요, 여호와의 성취 계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 가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금 전에도 아까 읽었지만 세상 창조와 인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일일이 속속들이 다 이제 본문은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문을 실제로 접하고 또한 이 성경 개론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확인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어떤 일이 성경엔 처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준비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진짜 준비가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준비라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같이 읽어야겠죠. 유치부 같으면은 선생님이나 집에 계신 이제 홈팀 교사, 홈교사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요약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언약 수립의 준비가 맞느냐? 준비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긴장해야겠죠. 언약 수립, 이 전부 다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해석한 다음에 나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겠죠. 여러분 이 훈련이 되면은요. 학교에서 학교 공부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나 왜 이걸 배워야 되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다른 학교에 아니면 시험치기에 유리하도록 공부를 한다? 그건 답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이제 그건 이유가 되겠지만 의미는 아니죠. 자,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이 1장 2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가면 이제 한쪽 가로 2번이죠. 언약 수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내용이 2장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인간 창조가 나옵니다. 인류를 창조해서 수립한 언약을 시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73페이지에 가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히브리어인데요. 그 아담을 영어로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이죠.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타락함으로. 자, 그럼 아까 설명했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말하고요. 아담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가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언약과 보호, 언약, 아담, 보호. 이 말은 성경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구약성경 그 내용이 나올 때 꼭 나와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냐고요?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호라고 끝났습니다. 자, 75페이지에 가면 자손들을 저주하지만 보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자손이 저주받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는 그 자손 언약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성경에 처음부터 형제 살해, 동족 혈육의 살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어쨌든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적지 않은 사실 충격인데요. 자,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미가 자손에게 저주를 하지만은 뭐 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5장까지 오는 동안 언약, 그 다음에 인류, 그 다음에 그 인류에 대한 저주, 그 다음에 보호. 좀 더 줄여서 좀 선택을 해본다면 언약과 언약 보호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렇게 따라오신다면 창세기 5장까지 지금 이제 한쪽 가로가 4개가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해본다면 성경의 첫 부분은 언약과 그 언약의 보호라는 것으로 봐야 여호와 계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4가지 개념을 제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또 모아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보호, 이 내용을 이해해야 성경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여호와 계시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성경 여호와 계시. 여러분 이 책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죠. 예. 제일 첫 페이지가 아니라 그 65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 계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6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 여호와 계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6장 내용에 대한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가시면 폐교와 심판 준비. 심판이 많이 나오네요. 심판 준비. 아까는 여러분 언약 수립 준비였는데 심판 준비를 하시는데 폐교가 나와요. 폐교는 뭐냐면 여러분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언약을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준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77페이지에 가면 심판 과정과 멸망당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심판은 홍수로 노아의 8 식구를 빼고 전부 죽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멸망은 모든 생물이 멸망한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좀 의미 해석보다가는 심판이라는 것은 의미잖아요. 이제 멸망은 좀 내용에 관련해서. 그러면 인류가 멸망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다. 그러면 언약, 보호,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심판, 그 다음에 멸망. 그럼 언약이 사라지는 건가? 이 정도의 어떤 추론은 얼마든지 이 제목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더라도요. 이 낱말을 알고 있는 이상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창세기 8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노아와 가족 구원. 노아의 가족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네요. 자, 그 다음 78페이지에 가면 그 살아난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뭐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자, 노아와 언약을 수립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노아와 언약한 수립의 내용은 뭐냐면 79페이지에 가면 바로 여기 이제 나오네요. 자손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언약을 수립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언약을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뭐 해주셨구나, 성취하셨구나.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뭐와 뭐가 맞구나. 무슨 내용이 꼭 나와야 되는 거구나. 언약과 성취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언약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성취하시는 거구나. 성취하면서 다시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추론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소개했던 이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제 어떤 입장이고 제의 어떤 확신입니다. 선생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은 개론뿐만 아니라 우리 이 귀한 책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내를 해주신 이 저자가 있잖아요. 원로의 성경 강론 전집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정열을 쏟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손 언약 성취 다음에 그러면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이 말이죠. 언약과 성취 내용이었어요. 언약과 보호 성취였다면 이제 좀 구체화됐죠. 자손 언약까지 나왔다면 뭔가가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80페이지에 보니까 땅이 나오네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 나오네요. 조금 전까지는 자손을 언약했던 것을 보호해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손 언약 다음에 아담에게 했던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땅이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아까 자손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도 땅 언약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82페이지에 가시면 자손 번성도 언약합니다. 땅이 추가가 됐고요. 아까 노아에게 보여줬던 자손 번창한다는 성취도 자손 번창하는 언약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83페이지에 가면 이번엔 통치 언약까지 나타나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또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믿음의 조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건 좀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은 이 시간 이후로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언약하시고 자손을 언약하시고 통치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믿음의 조상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아브라함 믿음 치면 아마 검색기가 1일 겁니다. 아브라함 통치? 글쎄요. 나올런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연관이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노아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또 기록해놓았던 내용이 언약과 그 언약의 보호와 성취와 관련된다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언약하고 자손을 언약하고 통치 언약을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에게 와서 그것이 좀 더 언약이 구체화되냐 하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 관련된 내용 한번 볼까요? 당연히 그 개념으로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84페이지에 가면 언약 계승의 준비. 이것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준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86페이지에 가면 언약 계승의 실현이 나오네요. 누가 실현하셨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요. 88페이지에 가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으면서 12 이제 지파가 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88페이지에 가면 언약 계승의 실제가 나오죠. 이게 바로 야곱이 태어나는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언약 계승의 실제가 나왔기 때문에 89페이지에 가면 언약 성취의 실체가 나옵니다. 전부 다 언약 성취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짜놓고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과제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일관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36장까지 읽으면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주어에서 빼버리면요. 여러분이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을 받기가 힘듭니다. 인간의 모든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불행과 행복, 그 다음에 진리의 길로 가든 오류에 빠지든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야겠죠. 자, 92페이지에 가면 야곱과 야곱이 낳은 아들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범죄 얘기를 어디서 들었죠? 아까 아담이 범죄했었죠. 그 다음에 인류가 범죄했었죠. 그래서 두 번 다 어떻게 심판했겠죠. 가만 보니까 야곱의 아들도 범죄하네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아담의 범죄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어 쫓겼지만 범죄했지만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멸했다 멸하지 않았다? 멸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라는 것도 추측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야곱 아들 다 죽이면 자손 언약이고 땅 언약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93페이지에 나오네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 먼저 소개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범죄를 하냐면 동생인 요셉을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죽였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한테. 그 짐승에게 뜯어 먹혀서 그냥 시체도 찾을 수 없고 그냥 붉은 옷만 가져왔잖아요. 자기네들이 양을 죽여서 묻혀서. 그래서 야곱의 기억에서 아들 요셉을 지워버리도록 하는 그 무서운 죄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쳐 죽인 것처럼 돌로 이 형제들이 11명이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일상적인 어떤 도덕적 감정으로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라는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뭔가 잘못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잘못 만들었던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그런데 고난을 줬는데 등극이라는 말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죠. 그러면 이 내용이 애굽에서는 번성하면 안 되는데 번성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럼 이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애굽에서 등극이 된다? 듣자니 총리로 된다던데 그럼 거기서 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55페이지에 야곱 자손들이 형통하게 되네요. 일단 자손 번창을 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97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오네요. 자손 생육과 실현이 나오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장정 60만, 한 1000만 된다고 얘기를 추정하는데 어쨌든 장정 60만 내 어떤 어마어마한 번성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오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죠. 98페이지에 보면 바로의 도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도전 준비가 칼과 창을 모아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바로로부터 나오게 하는,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제목에다가 출애굽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제목들은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사람들이 다 붙여놓은 거고요. 장절 번호까지 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통일성을 가로막는 넘버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같이 한번 더 확인하고요. 본문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거, 그리고 여기 나타난 제목들을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의 존재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당장 나오죠? 99페이지. 바로의 도전 시행합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으로 보내주려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로 하여금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라고 했죠. 제가 101페이지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홍해 바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전부 수장시키는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광야에서의 보호가 나옵니다. 보호는 좋은데 광야에서라는 말은 좀 부담되죠. 광야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열흘이면 간대요.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뱅뱅뱅 돌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애굽에 처음 나왔던 세대들 전부 다 죽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만 남기고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다 모두 죽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태어난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보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은 보호하지만 처음 나왔던 백성들은 전부 다 뭐한다? 멸한다. 자, 그래서 이 보호라는 게 읽다가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게 하죠. 자, 그러면 이거 보호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보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호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할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보호이고 어떤 것이 이제 형통이냐, 일이 잘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꼭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개념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안내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록을 하고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106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계명을 수여합니다. 율법 주로 10가지 계명으로 표현되는 율법의 계명 수여죠. 자, 연결을 시켜야겠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를 하신단 말이죠.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주세요. 이 출애굽해서요, 이 광야에 올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거든요. 처음 온 그 세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줘요. 이렇게 되겠죠.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줌으로 해서 광야에서 비록 40년 동안 헤매면서 많은 사람, 그 1세대들이 다 거의 다 죽지만은 누구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뭘 주시냐면 율례를 주세요. 아까 여러분 계명은 보통 10계명을 얘기하고요. 이때 율례는 뭐냐면 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재판을, 바로 왕한테 있었을 때는 바로가 재판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물론 이제 많은 심판을 하는 그 최고의 어떤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자,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면 율법의 규례 수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 모든 건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건데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 이게 뭐와 관련된다?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성경을 접했다고 한다면은 과거까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더 생각하면서 깊이 읽고 싶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왜 나를 이곳에 이런 환경에 보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의 규례 수여가 끝나면은요, 자, 111페이지에 가보면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법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켜버리는 일이에요. 큰일인 거죠, 이거는. 그 법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법이 무효다 이러면 진짜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고종 순종 황제 옆에 있던 대신들이 고종 몰래 가서 여러분 일본하고 그 도장을 찍어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을사, 오적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임금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일어나니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된 거예요? 일본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데 나를 보호해 줄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 거죠. 어떤 한 나라에 패배한다는 것은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 죽는 건데요. 뻔히 살아있는데 어느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판을 파괴했다는 말은 광야에다가 놓고 누구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모세로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다 죽이려고 광야에 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113페이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증거판을 주세요. 다시 법을 추가해서 더 선명한 법을 완성해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증거판 수여입니다. 자, 그 추가한 내용은 뭐냐면 113페이지 양쪽 가로 2번요. 성물 규례. 날 섬길 때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처럼 아무거나 막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뭘 가져와라, 인간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걸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분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부모님 보호 아래 있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각각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남에게 선을 베풀 때도 있고요. 내가 또 호의를 받을 때가 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에 그 어떤 베푸는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타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번 빼앗았다가 다시 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예물 규례를 선명하게 더 풍부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 원하고 자기가 좋은 데로 갖다 막 맞춰바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제사 규례가 나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는 걸 따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방 백성들이 하는 걸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건지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사의 규례, 어떤 방법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118페이지 규례와 율례가 선포하도록 하시는데 규례와 율례 이것은 바로 평상시 생활에서도 이웃에게 혹은 몸의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질병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배상과 보상을 하고 받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27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7장 내용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약속된 어디로?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하나 할게요. 광야에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줬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언약 자손에게 줬다. 무엇으로? 법으로. 그걸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율법을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지키도록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만나는 것은 저에게 먼저 알게 하신 부분을 성경을 알게 하신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원하죠. 빨리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11월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전 국민 50에서 60%만 맞아도 면역 체계가 이론상으로는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참 좀 빗나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출애굽하는 시기, 그 다음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기 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더불어 사는 건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것인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지 그걸 여호와께서 분명히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35분 동안 여러분 민수기까지 레위기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거든요. 많은 내용이죠, 꽤. 그걸 여러분 35분 동안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교재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종종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에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아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사이트를 한국어 중심으로 아마 개강이 될 겁니다.
개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외국어 하면 더 좋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스페인어도 하고 뭐 이렇게 인구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방송 유튜브라든지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분명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자, 125페이지에 보시면 백성의 대열 정비가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대열 정비를 하시고 1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줬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뭐 합니까? 성별하는 규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던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127페이지에 보면 백성의 성별 규례를 하시는 겁니다. 성별 규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130페이지에 보면 시련이라는 방법이에요. 시련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1세대들의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게 하죠. 그 세대 교체 과정이 바로 뭐냐면 시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버지, 어머니는 뭐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그 20살이 정년이라고, 그 성년이라고 본다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거의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 세대 중에 일부는 있을 거고 일부는 또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 1차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광야 2차 시련이 있고 지금 이게 40년이 차가는 겁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3차 시련이 있습니다. 이 3차 시련은요, 여러분 이제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생기는 거예요. 4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갈 무렵에 생기는 것이 바로 3차 시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도 죽어야 돼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136페이지에 가면 모세의 수행 임무가 나옵니다. 수행 임무는 뭐냐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12지파가 그대로 약속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내용이 바로 모세 임무 수행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죽고, 이렇게 모세는 죽고 이제 후임자인 여호수아를 선택하는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겠죠. 139페이지에 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바로 정복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무슨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땅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40페이지에 가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가나안은 그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먼저 가도록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셨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요단강 동쪽도 엄밀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아니죠. 요단 동쪽 땅도 일부 정복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140페이지에 보면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건축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1페이지에 가보면요. 자, 이제 동편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놀라운 은총을 베푸세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이끌어 왔는지를 또 한 번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141페이지에 보면 34장에서부터 34장까지 과거 여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144
3페이지에 가보면 여기도 놀라운 참 복음인데요. 도피성과 기업교례가 나오는데 행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법은 이제 다 배상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이방의 법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억울함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하시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144페이지에 보면 자, 한쪽 가로 나오죠? 말씀에 대한 회고입니다. 가나안 가기 전에 신명기를 빼면은요, 곧바로 이제 가나안 서쪽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해 주는 내용이 바로 144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회고,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보호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145페이지 승리에 대한 회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이방 대적을 멸했던 것은 바로 내가 승리했다는 바로 증거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걸 또 한번 교육합니다. 146페이지 계명 수여와 회고. 40년 전에 내가 왜 그 계명을 줬느냐, 또 무슨 내용을 줬느냐, 그걸 또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겠죠. 매우 중요한 강조입니다. 148페이지 그리고 죄의 용서와 회고. 율법을 범해서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언약대로 내가 보호해줬다. 자, 보호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여호와 섬기는 규례. 이건 레위기와 연관이 됐었고요. 150페이지에 백성들 정결의, 이것도 이게 레위기에 있었고요. 151페이지에 지도자의 성별 규례, 이 내용도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어디로 가기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보내기 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다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께 갔을 때 그 통치의 나라는 이 법이 완벽하게 실현이 되겠죠. 유혹하는 자도 없고 또 타락하게 할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 우주에 대한 통치에 여러분들과 제가 참여하시겠다고 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이제 나왔던 거죠. 생명에 대한 율례.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명들은 꼭 보존해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생활들을 할 때도 어떻게 그 생활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할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5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언약에 의한 약속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언약을 가지고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세까지 또 이제 모세는 이제 죽었으니까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 내용을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 언약에 의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상세한 내용들을 언약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는 이방에게 잡혀간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호수아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여러분 한 900년 정도 지나거든요. 900년 정도 지나서 나라가 망할 때 이 글을 기억나게 되면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여호와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언약과 성취는 매우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이자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생존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오더라도 그 사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그 세상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허무하다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그 주관자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포로로 잡혀갈 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잖아요. 그 성전이 그냥 불에 타고 아주 돌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회파시켜 버리는데 그때에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이 약속들이 여기에 나와요. 자, 언약에 의한 공고 31장과 32장에 나오고요. 159페이지 최후 축복과 죽음은 이제 모세가 죽는 게 여기 나오네요. 모세가 죽고 이 백성은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160일이에요. 그래서 160일 가나안 땅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해 가서 진입했으니까요. 162페이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165페이지 정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때문에라고 했어요.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뭐 하세요? 분배해 주세요. 자, 논리적으로 너무 연결 잘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분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168페이지 뭐 하시는 내용이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진입해서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흐름이에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장군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 전에 BBC 방송을 봤는데 이 여호수아가 엄청난 사람을 죽이거든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랬더니까 그 PD가 세상에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고 여호수아를 그 뭐 믿음의 어떤 용사처럼 얘기하는데 참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에 얼마나 애부터 시작해서 잔인하게 죽이느냐. 그게 무슨 믿음의 용사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중심으로 날조해 놓은 영웅을 만들기 위한 날조된 문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면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분배한 후에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24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시면 되냐 하면 왕이 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광야는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왕이 올 때까지 한 10배 정도가 돼요. 한 300년 넘게 왕을 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1페이지.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 불순종하는 일이 173페이지 볼까요? 사사시대 전기 후기 나누어서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하지만 전부 다 다시 뭐 했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백성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고 죽기도 하고 참 다른 민족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다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버리시지 않겠죠. 왜? 그분의 이름이 뭐니까? 여호와니까. 과연 그런지 여러분 여기 173페이지 한쪽 가로 사사기 3장 7절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흐름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임을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듣는 자들 더더욱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셔서 자라나는 세대, 준비된 다음 세대가 더 진리의 말씀 사랑하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